우리는 사랑하면서 즐거운 일도 경험하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경험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갈증과 고통이 자리할 때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 상자를 뜯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봐야지 라고 말해도 아이는 포장한 게 너무 예뻐서 끝내 열어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리지 못한 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보지 못한 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그 갈증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나 물질에서 그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그 갈증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무엇으로도 그 갈증과 공허함을 채우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절로 9절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상황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결정을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라는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분을 보내시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아들이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기는 죄사함을 위한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위한 선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 속에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 살 수가 없죠. 예수 떠난 신님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요, 끝없는 갈증이요, 괴로움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깊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한 아들을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처형한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아기 한 아들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물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이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대가로 한 선물이기에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저 받고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마련하시고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공로로 무언가를 더하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이지. 저와 여러분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영생을 위한 선물입니다. 같이 합시다. 영생을 위한 선물입니다. 6절에서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 아들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영존하시는 이라는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 아버지라는 표현은 생명을 주고 돌보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버지를 통해 자식이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출발점이요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 애쓰지만 죽음은 어김없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으로 그 두려움을 잊고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을 무너뜨리고 극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언급하신 한 아기, 한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그분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음에 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변합니다. 젊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면 사라집니다.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며 끝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새 소망을 갖습니다. 새 희망을 꿈꿉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 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 단지 죽은 이후에 미래에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며 살아왔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더 바라보며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이제는 살아야 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선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기 한 아들은 행복을 위한 선물을 따라합시다. 행복을 위한 선물. 무슨 선물이라고요? 행복을 위한 선물. 이 행복 속에는 평화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이 이름은 단순히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평화가 사라집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화는 그래서 참된 평화요 영원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입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늘 갈등으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과 상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쟁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평화를 만들어낼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잠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권력으로도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된 평화의 시작이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을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평화롭게 뱃머리에 누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이 깨지면 쉽게 사라지지만 건강이 흔들리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담대함을 얻고 미움과 분노 속에 살던 사람이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염려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요 행복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사의 입을 통해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선물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가지고 있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무엇인지 알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한 아기를 통해 영생의 소망을 얻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아들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원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물에 빠졌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허우적대며 버티고 있는데 구조대가 와서 구명줄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지. 내가 좀 더 버텨볼게요. 아직 괜찮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버티려다가 힘이 빠져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이루고자 버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잡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구명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줄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한 아기 한 아들이십니다. 이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사오니 그것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게 해주시고 사망 권세 아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